오늘 오전 예배 때는 단단하게 굳은 마음밭을 갈아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풍성한 수확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할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 부드러운 땅을 조성하고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알곡이 창고에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항아리에 넘친다고 합니까? 먼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놓인 돈을 더 신뢰합니다. 권력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그 위력이 대단한 돈이나 권력이나 명품 핸드백이나 명품 시계나 뭐 외제 자동차 같은 걸 훨씬 더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전적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인정하죠. 그러나 세상살이 할 때는 아니잖아요. 돈 벌 때, 사업할 때,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할 때, 운전할 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과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런 순간이 되면 내게서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실종됩니다. 그때마다 내 인간성과 이기심과 탐욕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만 오롯이 남지 주님은 내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올해도 우리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존재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반드시 창고가 차고 넘치고 항아리에 향기로운 포도주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항상 우리에게서 문제가 되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 믿는 신자고 다 천사고 성령 충만한데 하여간 교회 문만 나서면 그 순간부터는 사람이 영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완벽한 세상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기치고 싸우고 악다구니하고 남보함하고 거짓말하고 투기하며 산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관대하지 못하고 더 지독하고 더 탐욕스럽고 더 돈을 밝히고 더 부도덕하다고 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에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요즘 와서는 그걸 다 까먹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한 부분도 요즘은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오히려 최근에 잘못한 부분들만 부각이 되면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선하게 살고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빛으로 살았던 것처럼 소금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라고 합니다. 그래야 올해도 풍성한 열매로 창고를 가득 채우고 향기로운 포도즙으로 항아리를 넘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제물과 첫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받으려고 하면 특히 이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물질적인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고 창고 가득 열매와 포도주를 채우려면 절대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계가 모호해요, 항상.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첫 열매, 첫 소득, 첫 수확, 첫날, 첫 시간, 초태생, 이것만 성별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반드시 첫 열매를 성별해야 된다고요? 그 대표성과 상징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그 이후의 모든 열매를 대표하고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면 나의 모든 열매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해 나의 모든 수확을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열매, 모든 수확,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절대 무로부터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첫 열매에다가 대표성과 상징성을 부여해서 첫 열매를 바쳐라. 첫 시간을 바쳐라. 초태생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받은 것으로 여기만. 십의 구는 너가 쓰고 너가 먹고 10의 1. 첫 열매는 내게 바쳐라. 그러면 10의 10을 내가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마.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에 대해 축복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창고가 가득 차도록, 모든 항아리가 넘치도록. 올해는 꼭 이 첫 소득, 첫 열매, 첫 시간을 보다 철저하게 성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